누구나 할 것 없이 건강한 사회를 바라고 또 기대하겠죠. 어떤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까? 범죄율이 낮고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또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고 행복 지수가 높은 사회가 건강한 사회겠죠. 그런데 건강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새마을 운동처럼 계몽 운동을 벌여야 합니까? 또 필요하고 효과적인 법을 제정해야 법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은 저는 좀 더 근본적이고 원인적이고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는 먼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들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 가정들이 있어야 그런 사회를 만들겠죠. 사실 가정은 교회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도 가정을 먼저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한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본문을 에베소서 6장으로 정했습니다.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한 주제를 말씀하실 때 가정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5장 말씀을 보면 부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6장에서 놀아서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할 순종과 그 다음에 존경함. 근데 4절 한 절이 부모에게 자녀를 향한 행해야 할 한 절을 얘기합니다. 왜 한 절만 얘기할까? 여러 가지를 얘기하실 수 있는데 아마도 그것은 이 한 절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한 절의 말씀을 잘 지키면 부모로서 참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볼 때 특별히 4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우리가 읽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질서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에 순종하고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할 두 가지 이유는, 첫째는 그 권위는 위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것이죠. 그 지위 자체가, 그 타이틀을 가졌다는 자체에는 힘이 있고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이라는 그 타이틀에는 권위가 위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대통령이라는 그 지위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우리가 시민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위임된 권위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 획득된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Respect, 존경은 is earned, 노력해서 얻는 것이다. 여러분, 타이틀만 가지고 힘만 가지고 나를 인정해라, 나를 따라라, 나를 존중해라 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진정한 존중은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존경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오늘 성경이 얘기하면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옳은 것이다. 계명이다. 자, 그리고 보니까 순종은 우리의 행위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공경하라. 이것은 우리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옳은 일이고 당연한 일이지만 이것은 위임된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부모로서는 자녀들이 마음속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을 위하고 자녀들을 위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두 가지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는 하라고 하는 긍정적인 면의 명령을 주시고 또 하나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면의 명령을 주십니다. 하라는 게 뭐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몰라서 못할 수도 있잖아. 가르치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부모가 교훈과 훈계로 주 안에서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정적인 면의 명령도 있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아니 우리는 생각하기에 자식이 부모의 속을 뒤집고 부모를 화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부모가 자식을 노엽게 한다고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더 노엽게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의 마음을 맨하게 만드는. 그래서 자식의 마음이 부모의 행동과 부모의 말 때문에 분이 나서 노여워서 무서워서 억지로는 하고 싶지만 마음속에서 부모에 대한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특히 아버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순종하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는 책임의식 때문에 공경한다고 하지만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존경을 하는지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이라는 우리가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부담스러운 얘기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일 수 있지만 우리는 부모로서 특히 아버지로서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진 않았는지 아이들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반성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의 마음을 어떻게 노엽게 하고 상처를 줍니까? 노엽게 하지 말아라. 동일한 내용이 골로새서 3장 21절에 나오는데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기 노엽게 한다는 말을 NIV 영어 성경에는 embitter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쓴뿌리가 있게 하지 말아라. 혹은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쓰라리게 하지 말아라. 이런 이유예요. 자, 어떻게 하냐? 크게 세 가지로 우리는 자녀들의 마음을 노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과 태도를 보임으로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과 태도. 존 맥카터 목사님은 에베소서 강해 설교에서 부모들이 자녀의 마음을 노엽게 하는 몇 가지의 예를 드는데 다 제가 언급할 수는 없고요. 그게 5가지를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첫째는 favoritism, 자녀들을 차별 대우할 때. 자식이 여러 명이 있을 때 우리 한국 사람 특히 큰아이, 맏아들, 장남, favoritism. 혹은 아이들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말 잘 듣는 애, 공부도 하라고 안 하는데도 잘하고 어쩌면 그렇게 스윗한지. 그런데 늘 삐딱하게 구는 애는 마음이 안 가요. 이 차별 대우가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준다는 거죠. 또 하나는 과잉 보호예요. overprotection이에요.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너무 지나치게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주질 않아요. 하라 하지 말라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이 자유를 못 누리는 가운데 아이들이 갑갑할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 부모님은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믿어주지 않는구나 라는 불신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 지나치게 간섭하고 푸시하는 거예요. 공부해라. 이게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다 guilty. 공부해라. 너를 위한 거야 하면서도 자녀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자녀의 마음에 큰 부담과 아픔을 주는, 푸시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physical verbal abuse. 때리거나 이 말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는 막 때려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 아이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그 영혼과 마음을 막 짓밟고 학대하는. 마지막 언급하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가장 많이 우리가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방법이 바로 이게 아닌가. discouragement. 아이들의 마음에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는 것. 아동 심리학자들은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키가 자라면서 더욱 자신의 건강한 자아성과 정체성이 건강하게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아이들이 자기의 건강한 자아감과 정체성을 어디서 찾습니까? 아동 심리학자들은 그것은 부모에게 찾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느냐가 부모가 마치 자신을 보는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에게 자꾸만 행동으로나 태도나 말로 너 잘 못해 라고 늘 못마땅하게 생각하면 자신의 자아관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아, 나는 좀 모자라는 사람이구나, 나는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4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또 아비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비들, 아버지들에 대한 얘기예요. 자, 왜 아버지들에게만 얘기할까요? 물론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 대표성을 의미하고 있겠죠. 부모를 대표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왜냐하면 아버지의 영향력이 가장 자녀들에게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의 마음에 큰 실망과 상처를 주는 것은 대부분 아버지입니다. 가장 영향력이 크고, 그리고 대부분 상처를 주는 현실 때문에. 어떤 아버지가 행동으로나 모습으로나 자녀들에게 낮은 자아관을 갖게 합니까? 때로는 잘 나가는 아버지, 능력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뭐라고 하는 게 아닌데 아버지를 보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처럼 못 돼. 나는 절대로 아버지를 따라갈 수 없어.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낮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자식의 모습 그대로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고, 그 건강한 자아관이 뭘 잘하고 못하고에 있지 않다는 얘기를 심어줘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상처되는 말을 아버지가 함부로 할 때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조선 21대 왕 영조, 그는 52년간 재위기간 동안에 조선의 중흥기를 이끈 성군으로 그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된 11년 만에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렇게 훌륭한 왕인데, 성군인데, 우리는 그의 아들과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들과의 불화에 결국 아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것을 영화로 만들었잖아요. 사도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 홍보 영상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완벽한 왕으로 살아야 했던 아버지 영조, 아버지의 따뜻한 정을 그리워한 아들 사도, 왕과 세조로 만나 부자의 연을 이을 수 없었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가족사, 왕과 세자의 관계.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형편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왜 그 대목이 제 마음에 와닿냐면, 저와 제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목회자와 목회자 자녀와의 관계, 그냥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가 그냥 돼야 되는데, 그저 잘해보겠다라는 생각에 늘 목회자와 본을 보여야 하는 목회자의 자녀로서의 관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래도 너무나도 힘들었을 텐데, 그냥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를 많이 못해줬거든요. 자녀들이 이렇게 특히 아버지에게 바라는 것 같아요. 그냥 나의 아버지가 되어줄 수 없어요? 늘 지적해주고 늘 가르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뭔지를 깊이 생각도 고민도 못 해본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도대체 아버지의 모습이란 뭘까?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400m 육상 경기 영국 대표로 참여했던 데렉 레즈먼드라는 선수가 출발하는 총소리와 함께 뛰다가 넓적다리 근육이 파열이 되죠. 그래서 막 뛰지 못하고 막 그 고통 가운데 움켜쥐면서 육신의 고통보다도 사실 마음의 고통이 더 힘들었잖아요. 평생을 그 순간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뛰지 못하는, 쩔뚝쩔뚝거리면서 울면서 그래도 골인점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군중석에서 한 아버지가 막 뛰어내려오죠. 막 사람들이 막 막는데 막 뿌리치면서 막 와서 아들의 팔을 자기 어깨 위에 딱 올리고 아들을 위로하면서 같이 꼬린 지점을 향해 이렇게 가는 모습, 저는 그게 아버지의 모습이다. 저게 아버지의 모습이다.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후회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지우개로 지울 수도 없고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한번 더 잘해볼 수 있는데, 가끔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우리 하나 더 나서 3-4번 한번 잘해볼까? 네. 우리 아내가 늘 그래. 있는 애들이나 잘하세요. 제가 가장 후회스러운 거는 인정해주는 말을 더 해주지 못한 게 제일 후회스러워요. 사실은 인정해주는 말보다는 그 영혼과 마음을 막 찢고 상처를 주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들이 고등학생이었을 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주짓수하고 유도를 같이 했어요. 나름대로는 아버지 노릇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아들이 이제 유도 대회를 나갈 때마다 제가 가서 응원을 했단 말이에요. 막 이기면 얼마나 신이 나는지, 근데 질 때면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화난 얼굴을 보이고. 인정해주는 말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는. 여러분 주보 안에다가 제가 자녀들에게 긍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말, 그죠? 66가지를 제가 아예 프린트를 해서 드렸어요. 이건 자녀만이 아니에요. 배우자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식구들에게, 그리고 우리 서로 교우들에게 이 긍정적인 말들을 여러분 우리 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해줘 보세요. 고맙다라고 해. 고마워. 자랑스럽다. I'm proud of you. 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오히려 너를 통해서 아빠가 배우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I believe in you. 나는 너를 믿어. 긍정적인 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보이지 말아야 할 태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두 번째로 상처를 주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는 것도 상처를 주지만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도 상처를 주는 거예요. 오늘 교훈과 훈계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그거 안 하면 그것도 상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꼭 가르치는 거 있죠. 여러분 다 가르쳤을 거예요. 뭐냐면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 여러분 꼭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잘 가르치셨습니까? 낯선 사람이 가자고 하면 여러분 아이들 안 따라갈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시험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그걸 철저히 가르쳤는지, 그래서 부모에게 허락을 받고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에게 낯선 사람이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접근했는 줄 아세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미치도록 좋아하는 거. 강아지를 하나께 데려가요. 그 강아지를 보여주면 강아지 때문에 모든 경계심이 다 내려오는 거예요. 강아지 오, 예뻐, pretty 막 이러다가 저기 강아지 몇 마리 더 있는데 보러 갈까? 네, 손잡고 다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엄마가 놀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가르친 줄 알았는데. 정확히 가르쳐야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유혹된 세상입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교훈과 훈계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뭘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가치관을 가르쳐야죠. 옳고 그름이 뭔지를 가르쳐야죠. 그리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 해주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책임감을 지도록, 그리고 좋은 습관을 어려서부터 가질 수 있도록. 영국의 아동교육가인 샬럿 메이슨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을 갖게 하는 훈련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치 기찻길을 놓아주는 것 같다. 기찻길은 놓는 대로 기차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생각과 삶의 습관을 거룩하게 건강하게 들게 해서 아이들의 삶이 그 놓여진 기찻길로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교훈과 훈계를 자녀들에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한 관계가 돼야 되고 그런 시간을 보내야죠. 교훈과 훈계를 아이들이 들을 만한 관계가 돼야 되고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가장 사회적인 문제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버지의 부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미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33%, 즉 2,470만 명이 아버지가 없이 성장한대요. 33%가. 백인은 20.5%입니다. 스페니쉬는 31.2%, 흑인은 57.6%. 아버지가 없는 게 얼마나 이것이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특히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이너시티, 빈민가에는 72%의 아이들이 아버지가 없이 성장한대.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꼭 이럴 때는 아시아 통계가 안 나와요? 한국 사람 통계가 안 나와요? 글쎄요, 좀 더 낫겠죠? 우리 한국 사람의 통계를 보면 좀 더 낫겠죠, 당연히. 그런데 같이 있다고 해서 함께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마음과 마음이 교훈과 훈계를 할 수 있는 소통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훈과 훈계를 아이들이 잘 받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냐면 우리가 아이들의 말을 잘 들어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들어주고 아이들의 의사, 의견을 존중하십니까? 상담학자들은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어떻게 들어줘야 되냐면 reflective listening,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숙고적 경청, 이걸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숙고적 경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을 듣기는 듣는데 막 들으면서 지적해 줄 것, 고쳐 줄 것, 무슨 해답을 해줄 것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말 그대로 들어주고 그 말을 공감해 주라는 거예요. 이 숙고적 경청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잘 들으세요. 이 단어를 안 쓴대요. 무슨 단어냐면 but, but 이 말을 안 쓴다. 그러나, 그렇지만, 하지만. 왜냐하면 다 들어준 다음에 그런데 이러면 이제까지 들어준 게 다 수포로 돌아간대요. 제가 그렇게 늘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 아내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다 들어주고 머리가 막 돌아가요. 여기서 축축축 돌아가서. 그건 네가 그렇게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 그건 당신이 그렇게 늘 생각해 와서 그런 거잖아. 안 들어준 거예요. 아니, 차라리 안 들어준 것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결국 들어주는 게 아니라 고치려고, 가르치려고, 설득하려고. 아, 잘 들어줘야 하구나.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또한 모델링과 멘토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죠.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말하는 바, 우리가 행동하는 바가 일치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렇게 일치되도록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위선적인 우리의 삶이 아이들의 마음에 실망이 되고 상처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두 가지의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행복한 가정과 부부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 부모와 자녀와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들아 아내들아 명령했잖아요.
그렇죠?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어떻게까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또한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행복한 부부의 모습, 또한 행복한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지 않을 때 불행한 부부의 모습, 불행한 크리스천의 모습은 우리 아이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모델링과 멘토링을 통해서 내가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내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한 형제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공부를 싫어했고 지금도 싫고 책 읽는 게 그렇게 싫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할 때 필독서를 읽어봐야 되잖아요. 숙제를 그래도 점수 안 깎이려고 책을 집에서 읽고 있는데 몇 살 되지 않은 딸이 슬그머니 옆에 오더니 글도 못 읽는 애가 자기도 이렇게 책을 읽는 흉내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하군요. 무섭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모습, 우리가 어떻게 가정에서 대화하는 모습, 어떻게 예배하는 모습,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아빠들이 우리 자녀들의, 특히 아들들의 히로, 영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빠들이요, 우리 딸들에게는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아빠와 같은 사람과 결혼할래. 기적 같은 얘기입니까? 기적은 여전히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아빠가 돼야죠. 그런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었고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까? 정신과 의사인 세이비어 아마도라는 의사는 상처 가운데 있는 가족, 특히 자녀들에게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이 세 가지가 영어로 다 A로 시작해요. 그래서 A, apologize, 사과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두 번째는 acknowledge, 인정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agree, 이거는 합의하라는 거예요, 같이. 사과하라는 거예요.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네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게 너무나 미안하구나. 그리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빠도 틀릴 수 있고 아빠도 잘못할 수 있지. 그리고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우리 서로 다른 생각이구나. 나는 너의 의견을 존중할게. 너는 아빠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겠니? Agree to disagree.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서로의 인격을 짓밟을 필요 없이 합의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과할 줄 알아요. 화가 나 있고 아파하는 아이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 아파하는 그 모습을 인정해주고 정말 아프구나, 네가 아프니까 아빠도 아프구나 라고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틀릴 수 있고 잘못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겸손을 아이들이 볼 때, 아빠도 엄마도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나도 사과해야 되는 거구나, 나도 내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줘야 하는 거구나 깨닫죠. 우리가 자녀들과의, 아니 어떠한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작고 크게 부모로부터 어떤 실망과 상처를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으니까요. 우리 부모님도 받은 상처들이 있으니까요. 우리 교회 사역자는 아닌데요, 어느 사역자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힘들었대요. 아버님은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구식이고 권위주의적인,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고 정말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깨달음이었냐면
아버지와 또 할아버지, 즉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했을까 보니까 자기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을 거라는 거죠. 아, 우리 아버지도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네, 저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아주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다투셨나 봐요. 다투셨겠죠.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몸살을 앓고 계셨는지 아프셨어요. 다투시고 아버지가 화가 나셨는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아주 어린 나이에 어머니는 아픈데 아버지가 저렇게 나가시면 어떡하나, 그래서 아버지를 뒤쫓아 나갔어요, 제가. 그리고 아버지를 불렀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몹시 화가 나셨는지 제가 부르는데 아버지는 그냥 가셨어요. 저는 몇 살 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때 제 마음에 아팠던 감정을 지금도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엄마가 아픈데 아버지가 도대체 어디를 가시는 거야? 그리고 아들이 부르는데, 맏아들이 부르는데 왜 아빠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가시는 거야? 우리 아버님도 좋으신 분이었지만 사람이었기에, 인간이었기에 제가 기억하건대 실망되고 아팠던 여러 기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아버지의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희 아버님의 어머님, 친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어요. 한 번도 뵙지를 못했어요. 할아버지는 재혼을 하셨고요, 사실은 새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좋은 기억밖에 없어요. 저희 아버지의 아픔을 알 리가 없죠. 생각조차 못했죠. 일찍이 어머니를 잃은 아버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저희 할아버지는요, 제가 기억하는 첫 시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늘 약주를 드셨어요. 제가 좀 나이가 좀 많았더라면 할아버지하고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었을 텐데 왜 할아버지는 그렇게 늘 약주를 드셨을까? 제 추측이에요. 아마도 할머니를 잃은 아픔이 너무나 아프셨을 것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는 아들만 저희 아버님이 넷째였는데 가족들이 그리고 아들들과 함께 대화를 나눈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것을 생각하게 될 때 용서라는 의미보다는 accept, 용납하게 되는 거죠. 부족하고 아프셨던 부모의 모습 그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자녀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또 다른 아픔과 상처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들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시옵고. 십자가에는 바로 이 용서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에 혹 우리 누구도, 가족도, 부모도 채워줄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그 공허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용서해 달라고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아름답게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가정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아픔이 있는데, 많은 실망 그리고 상처가 있는데, 얽힌 관계 매듭들이 있는데도 그냥 그러려니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들의 자녀들의 마음이 닫혀 있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마음에 많은 아픔을 주었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셨어.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은혜를,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사를 돌아볼 때도 많은 실망이 있습니다.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의지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우리는 죄악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능히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